한 주간 동안 또 잘 보내셨죠? 아멘.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사도행전 6장 그 전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죠?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구제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그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뽑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7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그 뽑은 7사람 중에 오늘은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을 소개할 때요,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우리 6장 5절 말씀,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소개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뭔가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뭔가 좀 남다른,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 느껴지시죠? 저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는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이 사역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단순히 구제하는 그러한 일만 한 게 아니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은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은혜로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 스데반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데반이 은혜가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다고요?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권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권능이란 무엇인가요? 권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데, 그러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낸 그러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게 무엇이라고요?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와 표적은 사실 누구로부터 나타난 것이었어요?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셨는데 이것이 누구에게도 나타났다고요? 바로
스데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구제를 맡은 초대교회 구제를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구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스데반의 그 삶,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우리에게 작은 일이 맡겨졌든지 큰 일이 맡겨졌든지 우리는 무엇에 충만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 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작은 일,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지 또 우리의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이든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써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요. 예,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계속적으로 칭찬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곳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요. 자, 놀랍게도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해줬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을 하니까요, 이들이 그 말 가운데, 그 논쟁 가운데 이겼다 못 이겼다?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스데반의 말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말로 아무리 스데반에게 반대의 말을 하려고 할지라도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똑똑해서, 스데반이 잘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든 말을, 세상적인 말을 스데반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또는 보통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항상 무엇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아름다운 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신은 죽었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당해낼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비열한 방법을요?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간 이 죄목은 뭐였을까요? 스데반의 죄목이 뭐였어요?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이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율법 그리고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상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스데반이 정말로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면 스데반은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였다고요?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요, 이 진실된 말을 왜곡해서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의도로 야, 너 정말 멋있게 생겼어, 너 정말 착하게 생겼어,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요? 그것을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올바른 말로 진리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가서 아니 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나를 비꾸는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내 이야기를 왜곡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진실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거짓으로 그 스데반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아주 위태로운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눈을 번뜩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공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무엇이라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내뱉으면 그를 죽이려고 뭐 하나라도 이렇게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살기 어린 눈으로 스데반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스데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무슨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얼굴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멘. 네.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스데반에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그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와 같은 그러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요?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 위험 앞에서 스데반은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그의 얼굴은 오히려 평안하고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스데반은 떨지 않고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과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도 있죠.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빛인가요? 두려움에 떨고 겁에 질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라는 그런 담대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처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얼굴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을 변화시킨다고요?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굴에 좀 외모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정말 예쁘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도 결국 무덤에 들어가면 그 육신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예, 썩어요. 과연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여서 이 성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가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얼굴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네, 따라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어진다고요? 스데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천사와도 같은 이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사와도 같은 그러한 얼굴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얼굴을 수술해서 겉만 번짐을 하면 뭐합니까? 그 속이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다면 그것은 가면을 쓰고 있는 얼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면 그 얼굴이 천사와도 같은 그러한 얼굴이 되어서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내가 쪼글쪼글한 그러한 육신의 외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마에 주름살이 있고 목에 주름살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기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에 우리가 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얼굴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스데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시련과 거짓의 모진 시련을 겪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채워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 가운데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반대나 논리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련을 겪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그러한 모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떳떳하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는 죽음 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영광의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한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한 후에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나는 좀 더 살고 싶어, 이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여러분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고 싶습니까?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과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일을 할 때도, 가정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사업장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겨내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